자,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신가요? 내일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자 하니 솔직히 좀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봤던 획기적인 뉴스는 마약이 군대 안에 뚫렸다는 뉴스랑 마약이 중고등학교 안에서도 대한민국에 뚫렸다는 것 같은 뉴스를 접했어요. 보통이 아닌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뭐 정훈 형제님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뉴스 영수 형제님이 어렸을 적에 뉴스 보실 때는 제가 뉴스 볼 때 마약이 군대 안에? 마약이 중고등학교 안에? 무슨 그건 뭐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 스토리였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세상이 다가옴을 볼 때 내일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여기 뭐 전부 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솔직히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무서운 세상으로 가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내일이 두려운 것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가오는 두려운 내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알고 계시죠? 모든 성경의 저자. 모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의 인간 저자는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 어려운 질문인데 답을 잘하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어려운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영감이 이렇게 했고 사람을 기계처럼 이렇게 이렇게 써내려갔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사람이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썼는데 그 써진 글에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갖고 무슨 영감을 불어넣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인간 저자의 경험, 지식,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노년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기라는 이 성경 기록을 써내려갔어요. 이 성경 기록을 써내려갈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해하고 여호수아기를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책을 기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이 책을 기록할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승리, 그 축복, 영적인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도 입성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제 자신들을 이끌고 온 그 엄청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곧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다음 타자 후임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다음으로 누가 우리를 이끌지?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 두려워하는 백성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이 기록을 써내려간 것이에요. 여호수아 눈에 봤을 때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점점 어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런 편안한 가운데서 더 이상의 이끌어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은 백성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같은 세대를 살아온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같은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다음 세대에 이들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런 마음은 이미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확히 바라보고 이 성경 기록을 쓴 것이에요. 여호수아기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세대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여호수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사기 기록에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 10절 말씀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스산 북쪽편의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정확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지도 못하니까 내일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일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어쩌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있던 것이에요. 이대로는 그저 무너질 이 백성들, 이대로는 하나님을 등질 것 같은 이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책을 써내려가요.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책의 서두가 어찌 보면은 이 여호수아기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하셨나요? 안 버리겠다고 하셨나요? 리핑크 하지 말고 정말 말을 해.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이렇게 두려워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이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와 같았거든요. 내일이 두려웠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 여호수아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맨 앞부분을 한 구절씩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내려갈 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의 간증을 나누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낸지, 이제부터 다가오는 내일이 두려운 여호수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의 죽음을 다시 강조해요. 모세라면은 광야에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집트 왕자 그런 애니메이션 봐서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아까 오늘 또 때마침 읽은 시편의 말씀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막 물을 강물을 핏물로 바꾸고 막 메뚜기 떼가 막 난리가 나게 하는 그 어마어마했던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기록할 이 기록 안에서 이 시점에는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던 때예요. 요르단강을 건너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에요. 다 무슨 최홍만 하승직보다 큰 그런 거인족들이 거하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는 가라 이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누가 죽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낙심되고 떨리며 감당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죽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를 세워나가는 것,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이 사회, 이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우리가 감당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맡긴 거니까 너는 가라 이거예요. 일어나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부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일이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은 어떤 누군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눈앞에 내일 너가 마주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감당이 안 돼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 가라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 3절부터 계속 나가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대단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앞으로 모세의 부재가 너무 힘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없겠지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 나약한 존재이면 분명하지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모세에게 그랬듯이 너희가 밟는다면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사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세계사 공부 중동 지역 진짜 엄청나게 하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지명이 잘 몰라요. 뭐 레바논 그러면 중동 어디? 유프라테스 강, 뭐 4대 문명이 어쩐 것 같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을 되리라. 이거는 이 지명의 공통점은 뭐 중동 지역이겠죠. 그리고 공통점은 지역의 어느 큰 경계만 말하고 있지 직접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역 자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너희가 받는 그 땅들이 너희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의 때는 이 모든 이 지역을 전부 다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구절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 모든 이 지경을 소유하게 되는 재림의 때에 실현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밟으면 너희 땅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너희가 그렇게 가서 밟으면 약속한 대로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네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설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죽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일을 세워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두려운데 그들에게 딱 이 한마디면 되는 거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평생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에요.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지금 너희와도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에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얼굴이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모세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진정 말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기록을 상기할 때 그렇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하셨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지.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을 밟으라 이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둡고 살기 힘들고 인간의 죄가 만연해지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당연하지 않은 세상으로 여겨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온전히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히 내가 밟아야 될 땅인데 내가 그것을 밟기를 거부해요. 왜?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자꾸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에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그 땅을 밟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네 능력으로는 안 돼도 내 능력으로는 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형벌에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책무를 내가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그 땅을 내가 밟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가라. 가서 내가 명령한 거 지켜 행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마태복음 그 끝에 지상 대명령이라 하는 그 말씀, 가르칠 때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세계 선교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 세계 선교만을 떠올리는데, 모든 민족에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내 사업장, 내 주변 이웃을 포함하는 것이 모든 민족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 나아가 그곳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죠. 우리가 성경 기록에는 잘 알아요. 이렇게 일어나서 가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할 때 행동으로 옮기려면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들죠. 왜 그렇잖아요. 그 지난번에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보홀 가서 그 번지 점프 비슷한 걸 뛰어갔죠. 저는 젊었을 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저는 안 뛰는데, 젊은 청년이 뛰는데, 이제 뛰기 전에 그렇죠. 티켓을 사고 뛰면은 스릴이 있고 재밌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막상 그 앞에 서니 다리가 풀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몸이 움직이질 않고. 뛰면은 재밌다는 거 알아요. 뛰면은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하나 했다 뿌듯함이 올 걸 알아요. 근데 무섭고 두려움이 떨려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움직이질 않아요. 기둥 잡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리는 알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 하려고 하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차마 그 모든 내 삶의 많은 문제와 그 복잡함들이 내 머릿속에서 그저 두렵고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내가 움직이질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저걸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보고 있자니 두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래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어려운 일까지 많은 일들인데,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내가 정복하자고 하니 뭔가 두려워요. 뭔가 어려워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더욱 그렇겠죠.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그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기록을 통해서 되새기는 것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네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냐. 6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게 있지 않아요? 뭐가 반복되나요? 뭐가 반복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앞으로 이제 그 말 안 듣는 그 목이 뻣뻣하고 우상 숭배를 자꾸 깨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 지도자 자리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용기를 내서 내가 명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죽든지 간에 그가 없어진다고 해도 너희는 똑같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돼. 근데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약한 인간의 몸이, 인간의 마음이, 육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떨려요. 많은 생각이 자꾸 머리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려고 할 때 몸이 안 움직이고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거.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절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것이 부족하면 괴로운 것이에요. 그저 겁쟁이처럼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은 어떠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답을 찾기보다 세상의 그 무언가를 신뢰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지금 상황의 해결책을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들은 하는데 현실은 돈을 신뢰하고 돈을 따라가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라가요. 권력을 신뢰하고 권력을 따라가요. 지식을 신뢰하고 지식을 따라가는 그 현실이에요. 이것은 소위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교회라는 예수님이라는 간판 걸고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밟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로는 다 알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나갈 때 너희가 성공할 것이라고. 성공이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업이 대박나고 뭐 그런 게 포함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성공.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동일하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기록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밟아야 돼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부부관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떤 부모로서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 섬기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골치 아프고 어렵고 두려운 그 자리, 거기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밟으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겨우신가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내일을 바라볼 때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성공이 아니라면은 당장에 눈앞에 뭔가 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일은 더 어렵고 내일은 더 두려울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삶을 기록하셔서 이 여호수아기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남은 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그것을 밟고 그 승리를, 그 성공을 하나님과 함께 거머쥘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우리가 내일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삶에 놓이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것을 밟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할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